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관영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 사역의 실제 74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요, 마귀의 협박과 도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많죠,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귀신 들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귀신 들림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많이 보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도 사실은 목사님께 좀 여쭙고 목사님께 어떤 기도받고 싶은데 마인드가 없는 분들이 거의 다예요. 몰라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일 뿐 그것이 실제로 이것이 뭐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현병, 정신병 환자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이런 세계를 이해하는 분도 없고 말해주는 분도 없고 또는 이 귀신을 아는 분도 없고 쫓아내는 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황스럽죠.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교회 분위기 풍토도 중요한데 교회 분위기 풍토가 같이 씨름해주고 기도해주는 분위기면 참 다행인데 보통은 이게 이상하게 보거나 또는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예배 중에 막 소리를 지르거나 괴성을 지르거나 하면은 예배당에서 바깥으로 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계속 그렇게 하면 예배 방해가 되니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이렇게 해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못 나오게 안 나오게 해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기타 등등 너무 그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예배 귀신 들린 사람이면은 자격이 없다고 하는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귀신 들리는 거는 본인이 교만하고 죄악이 크니까 귀신이 집어삼켰다. 그러니까 교회 나올 자격이 없다. 도와주기는커녕 귀신 들린 사람은 마치 무슨 죽어 마땅한 사람처럼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죄해서 교회에서 쫓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는 그런 신학적 또는 그런 교회 풍토를 갖고 있는 교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고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경험하신 분들은 목사님 저 말씀 저도 겪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상황입니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 어떤 분은 그런 교회도 있어요? 라고 깜짝 놀라시는 분도 있는데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교회의 신학적 구조 같은 경우 보면 교리적으로 보면은 그 귀신 들림 걸린 사람인데 귀신은 교회에 출석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귀신은 영적으로 귀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감히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불가능한 거죠. 이런 신학을 갖고 있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귀신이니까 어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귀신 들림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정신병이다. 조현병이다.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는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처럼 이런 경우도 있고요. 제가 이런 쪽으로 얘기하자면 끝도 없는데 황당해. 저도 저에게 와서 하소연하시는 분들 전화 상담이나 직접 오셔서 제가 이런 교회에 있다가 목사님께 쫓겨나갔습니다. 이런 얘기하실 보면 제가 다 황당하고 너무 많아요. 어쨌든 그런 이제 구조가 갖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마귀가 영적으로 도전해서 귀신 들림을 인해서 도전당하고 공격당하는 분의 그 모습을 보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 가지고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그 지는 노을만 보는데 갑자기 우울이 엄청난 우울이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우울이 순간 찾아오면서 내 가슴을 짓눌어요. 그리고 슬프고 그러니까 세상에 싫고 그냥 살고 싶지가 않고 밥도 먹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찾아올 때 식욕이 없어지고 의욕이 없어지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데 이게 우울증이 아니라 귀신 들림이라고요. 근데 이게 우울증 같은 귀신 들림이 있어요. 조울증 같은 귀신 들림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왜 알 수 없는 엄습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냥 두려운 거야. 그냥 사람이 무섭고 공간이 무섭고 내 집, 내 방도 무섭고 사람이 무섭고 교회가 무섭고 그리고 사단마귀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못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멀쩡한데 내가 원래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예배당에 앞에만 가려고 그러면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들어가면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공황장애 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그렇거든요. 공황장애가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는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밀폐된 공간에 가면 죽을 것 같고 어떤 광장 같은 넓은 데 가면 죽을 것 같고 광장 공포가 있잖아요. 협소공포증이 있거든요. 또 대인 기피증이 있고
대인 공포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또는 어떤 기계를 만질 때 아니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걸 끔찍하게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그 사단마귀가 공포감을 줘요. 그래서 요즘은 공황장애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공황장애가 귀신 들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교회 못 가게 하는 거, 또 사람 못 만나게 만드는 거, 직장 못 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를 깨뜨려 버리거든요. 근데 공황장애인 줄 알았는데 귀신 들림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사단이 공격을 한다니까요. 감정을 지배를 해요. 그리고 이 감정이 예를 들어서 분노 조절 장애도 있어요. 분노 조절인데 그냥 별것 아닌데 화가 100배, 1000배로 화가 나요. 그 화를 못 참으면 기물을 부수고 자기 컴퓨터를 자기 저기 모니터를 집어던지고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깨뜨리고 나면 그 100만 원짜리인데 다시 사야 돼요. 손해가 장난이 아니죠. 이런 것도 있고요. 도박도 있어요. 도박에 대한 어떤 중독 같은 것도 있고 보면 그 순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막 하는데 그 도박 귀신이 있어요 실제로. 그냥 말도 안 된다고 하는 목사님도 많죠. 근데 있어요 진짜로. 도박 귀신 있어요. 도박 중독을 일으키는 게 있거든요. 그거 보면요. 거기에 빠지면 막 술 중독이랑 똑같고 마약 중독이랑 똑같아요. 막 그 뭐라 그럴까 마약으로 인해서 그걸 취하지 않으면 사람이 막 몸이 경련을 느끼고 떨면서 주체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돼요. 막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사단의 도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것이 차라리 어떤 사단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렸으면 사단이 내게 막 도전했으면 차라리 이건 귀신이 내게 도전했구나. 귀신이 보인다. 귀신이 들린다. 뭐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감정으로 결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악몽을 꾼다든지 악몽 꿈만 꾸면 진짜 뭐 SF 공포 영화에 나올 만한 뭐 이빨이 이렇게 나와 있고 막 손톱이 있고 막 그냥 뭐 귀신도 여러 가지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무섭게 생긴 귀신은 다 등장해서 자기를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심연 지옥 아주 껌껌한 데로 끌고 들어가는 듯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지하인데 더 껌껌한 지하로 데리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심연으로 아주 깊이 있는 뭐 지옥 같은 심연이라 그러잖아요. 어둠으로 끌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 꿈을 꾼다니까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뭐 낭떠러지나 깊고 깊은 데 계속 떨어지는 꿈. 그러면서 막 공포감을 일으키는데 그 어떤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 그 다음에 지옥에 갈 것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 그냥 지옥으로 끌고 가는 같은 꿈을 꾼다니까요. 악몽 꿈을 계속 꿔요. 악몽 꿈을 꾼다든지 또 이렇게 뭐 눌려 있다든지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뭐 보이고 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그건 병원에서는 조현병이라고 하지만 귀신 들림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마귀의 협박과 도전이 상상 초월입니다. 저에게 이제 직접 뭐 주중에 사역하면서 보면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상상 초월이에요. 꼬마 어린이한테까지 귀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꼬마 어린이가 뭐 6살, 7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신생한데도 귀신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신생한데도. 그리고 7살, 8살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는 뭐 이렇게 짐승처럼 포효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강아지나 어떤 늑대나 이 짐승들처럼 네 발로 뛴다니까요.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뛰어요. 그래서 컹컹컹 하고 짖기도 하고요. 으르렁거리기도 해요. 포효를 한다고요. 뭐 사자나 늑대의 포효처럼 막 한다니까요. 그렇게 그러면 좀 이해가 갑니까? 네, 그런 증상을 막 보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이제 어린이도 그러지만 어른도 그래요. 어른도 그런 형상을 보이기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어른들 같은 경우는 진짜 말 못하고 벙어리 된 귀신 같은 귀 있어요. 그러니까 말 못해요. 그런데 그런 그 귀신 같은 경우는요,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조종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 눈에 보여지는 내 눈을 장악을 해요. 그래서 눈을 가지고 막 보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조심하시고 또 자, 예를 들어서 눈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눈 한 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 눈 한 수가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닌데 이 엄지손가락으로 사람 눈을 뭐 불을 집어넣는다고 하지만 너무 심하게 눌러서 사람 눈을 상하게 만드는 사역자들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틀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제대로 분별을 못 하시는 것 같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그러니까 머리든 안수든 아니면 눈에다든 살짝만 대도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이 엄지손가락으로 두 눈을 갖다가 눈이 상할 정도로 망막이 상할 정도로 짓누른다고요. 그렇게 해서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불이 들어가 갖고 성령의 불이 들어가서 치료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좀 막 예를 들어서 옛날에 막 안찰처럼요. 막 때리는 거. 손바닥으로 때리듯이 그게 안찰이잖아요. 근데 그거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눈 한수를 할 때 손을 엄청나게 눈의 압력을 누르는 거 이거는 큰일 납니다. 눈 상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많은 기도원에서 아니면 사역자들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훈련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능력은 너무 지극히 작은데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초보적인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 위험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하자면 많고요. 자, 마귀의 협박과 도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론적으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형태가 굉장히 가지각색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바람처럼 들어오기도 해요. 성령도 바람처럼 오기도 하지만 마귀도요. 순간 어느 날 쑥 하고 들어와요. 바람처럼 쑥 들어와. 그렇게 해서 갑자기 덜커가 뭐 쑥 들어온다니까. 뭐 어둠의 그림자 같은 게 스며들듯이 쑥 들어오다가 순간 그 마귀 협박과 도전으로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뭐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간절히 사모하는데 저기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 성경의 깊이는 아직 들어있지 않은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경우에 하나님처럼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 음성처럼 찾아온다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알고 막 사모하고 좋아하다가 알고 보면 마귀인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근데 알게 될 줄 좀 됐을 때는 정체를 드러내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나중엔 나는 바알세불이다. 나는 옛뱀이다. 나는 리워야단이다. 나는 군대막이다고 자기를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협박을 해요. 마귀의 협박이 있다고 협박. 죽이겠다고 협박. 뭐 하라는 협박. 그거 안 하면 너의 아들, 딸을, 너 누구를 죽이겠다, 아프게 했다, 병들게 하겠다. 협박이랑 똑같아요. 마치 뭐 무당들 신내림 하려고 하면 어떤 그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무당 되라.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너를 아프게 하겠다, 병들게 하겠다 해서 범이 막 그걸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그런 귀신을 받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모르니까 그런 세계를 모르니까 방어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죠. 근데 어쨌든 방어할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 혹시 그 집사님인데 아니면은 교회 다니는데 나가 권사고 장로인데 내 아들 딸이 멀쩡히 있다 신앙의 가문인데 막 그냥 귀신이 막 얘를 갖다 무당 만들 것처럼 학습이 여러분 당황해하지 말고 얼른 저에게 찾아오세요. 그런 귀신은 얼마든지 내쫓을 수 있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마귀의 협박과 도전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바람처럼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요 성령처럼 움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성령인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보면 손에 바람이 막 이게 몸에 바람이 스쳐 흐르듯이 움직이는 듯한 걸 느끼는데 성령인 줄 아는데 사단 마귀가 이렇게 막슉 하고 바람이 나오면서 빙글빙글 돌아요. 근데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막 느껴요. 그리고 그게 손에서 발에서 몸에서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 몸에 바람구멍이 있어서 어디선가 바람이 막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할 때도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증상 같은 경우에 통증이 있어요. 아프다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의 상당 부분을 보면 어쩌면 분별이 어려운 게 아니라 분별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요. 통증이 따라와요. 아파요. 그리고 신경질이 나요. 짜증이 나요. 분노하게 돼요. 얼굴이 찡그러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도전이 있다. 그러니까 뭐 끔찍함, 소름 끼침 이런 게 있다니까요. 마치 어떤 그 독이 없는 뱀이라 할지라도 뭐 길 가다가 산에서 꽃뱀을 만나도요. 물려도 우리가 뭐 죽지 않는 꽃뱀을 만나도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깜짝 놀래고 소스라치게 놀래고 어머나 뱀이야 하는 것처럼 이런 소스라침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막 느낀다고요. 그거를요. 그런 것처럼 사단 마귀가 여러 가지 감정을 도전하기도 하고요. 누르기도 하고요. 악몽으로 도전하기도 하고 뭐가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보여지는 것을 실제처럼 느끼는데 난 여기 있는데 어떤 존재가 앞에 있는 게 보인다고요. 눈에. 그럼 여러분들 그걸 남에게 말하면 나 미쳤다 그럴 거야 라고 말하기 어렵죠. 교회 안에서도 누구한테 말하면은요. 너 정신병원 가봐라 그러지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 것이라든지 또는 성령 음성인 줄 알았는데 마귀 음성인 같은 경우로 다가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되게 그럴듯해요.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경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아닌 경우.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할 때 그 사단 마귀가 이렇게 거짓 정보를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로 여러분 인생을 깨뜨리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이런 도전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림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고 귀신 들림의 공격이 그렇고 우리를 억누른 영적인 억누름이라고 하잖아요. 영적 억눌림의 현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귀신 들림의 공격이 그런 모습이고 귀신 들림의 목적은 우리 영혼 파괴예요. 그래서 지옥, 자살하게 만든다 결국. 그리고 귀신 들림, 중증 귀신 들림에 있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요. 99.99%다 자살 충동 중에 있어요. 그것도 그냥 항상 자살 충동이에요. 뭐 약을 쥐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저 차에 뛰어들어서 죽을까?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을까? 뭐 이게 손을 저 칼로 그어서 죽을까? 막 충동 가운데 이러면 지옥 간다는 거, 이러면 안 된다고 알면서도 막 그 충동 가운데 시달려. 얼마나 그게 큰지 몰라요. 나이가 많은 분이나 나이가 적은 분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 그래서 마귀의 협박과 도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귀신 들림이 돼서 이제 이미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갖다 내 인생을 억누르는 상태에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싸우셔야 되겠고, 이기셔야 되겠고,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자, 뭐 얘기가 사실은 이 얘기도 뭐 끝도 없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서론적으로 잠깐 얘기했던 거고요. 마귀의 협박과 도전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귀신 들림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귀신의 도전이라는 건 있어요, 항상. 내 안에 아직 귀신이 들어와서 세력을 키워서 나를 억누르는 내 영혼을 빼앗아가는 이 귀신 들림이 아니라도 마귀의 협박과 도전은 항상 있고요. 여러분이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사모님, 목사님이시고 주의 길을 가시면 여러분에게 끝없이 도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하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요. 예배 드리려고 하면 예배 드리지 못하게 도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먼저 몇 개를 얘기하고 또 얘기를 시작할게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주인을 이롭게 하는 점치는 귀신이라 했잖아요. 점치는 귀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요즘으로 따지면 무당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역수라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뭐 점쟁이일 수도 있겠고 수많은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런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뭐 점치는 귀신과 같이 수많은 무당같이 수많은 귀신들의 그런 모습과 형태가 있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울 사도가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고요.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래. 봐봐요. 회당인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율법을 설교하기도 하고 한마디로 예배드리는 자리인데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일어나가지고 와 소리 지르고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뭐 이러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 있어요. 귀신 들리는 사람들 있는데 이게 성경에도 있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회당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냥 명령하시면 되죠.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니까 나옵니다. 근데 이 더러운 귀신 나올 때의 모습 26절 말씀 보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데요. 제가 축사사역 하다 보면요. 그 귀신들이 제가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요. 뭐 별의별 뭐 으악 나 죽어. 어디 뭐 그냥 뭐 그만해 기도 그만해 뭐부터 시작해서 뭐 소리를 그냥 뭐 온 동네 막내 막 교회가 다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러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때로는요 제가 이렇게 서로 기도하면 그냥 뒤로 막 벌렁 자빠지기도 하고요. 또 넘어져서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하면서 나가기도 하거든요. 성경이랑 똑같아.
자, 그래서, 자, 이 성경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마귀의 협박과 도전이 있고, 귀신 들림도 있고, 이런 도전이 있는데, 우리가 은과 금은 엇버지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 간단한, 5초나 걸립니까? 10초나 걸립니까? 이 짧은 거를 우리는 쓰지 못하고 있다고요.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대학 4년, 2년, 3년 공부는 했는데, 근데 이걸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는 이 더러운 사단을 내쫓아낼 수 있는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건 조현병이니까 정신과 의사한테 맡겨야지. 내가 어떻게 해 그래 버려. 해보지도 않고. 물론 이제 해본 사람도 있어요. 해보는데 안 되죠. 왜냐하면 안 되냐면 이게 믿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20년 하고 30년 했으면 은사가 생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목회를 오래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진실한 믿음으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채우며 순종했느냐에 따라 그 은사가 결정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은사가 그냥 금 나와라 뚝딱이 절대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거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오늘로부터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바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누구든지 다 성령의 권능도 권세도 주셔서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더러운 귀신이 두려웠다며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얘기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귀신 들림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려고 하면요. 제가 100번, 1000번 강조하는 게 있어요. 내 교회 내 목사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맞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교회 가까운 데 다녀야 돼. 내 집 앞에 교회.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주차장이 있어야 돼. 예배당이 넓어야 돼. 내가 왔는지 갔는지 몰라요. 오늘은, 친구 만나러 빠지는데,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냐? 막 자꾸 우리가 귀찮아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예배당이 넓은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또는 어떤 분은 저희 교회는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랄까 아직 저희 교회는 이렇게 교회 학교가 따로 이렇게 독립해서 교육관이 있어서 하질 못하다 보니까 함께 어른들하고 아이와 함께 예배 드리는데 참 목사님 교회 좋고 도리교회는 참 좋은데 목사님네 교회는 아직 작아가지고 꼬마 어린이랑 같이 예배 드리니까 저는 큰 교회 갈게요. 이런 것도 있어요. 할 말 없죠. 큰 교회 다니셔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 교회 내 목사님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교회 내 목사님이 대형교회라고요? 박사길 몇 개 갖고 있다고요? 교수도 하고 계시다고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내 교회 내 목사님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열렬히 뜨겁게 진심으로 목숨으로 생명 다하여 사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내 양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요, 저한테 이렇게 귀신 들리면 고통당하는 사람이 저에게 찾아오면 제가 100명, 1000명 모두에 권면하는 거예요. 뭐냐? 저한테 오시기 전에 저는 군대막이 내쫓는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1000마리, 10,000마리가 아니라 저는 2억 마리까지 내쫓아봤어요. 존재합니다. 2억 마리도 있더라고요.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번. 제일 중요한 건 1번. 내 교회 내 목사님. 내 교회 내 목사님이 내 이름 석자를 알고 또 내 영적 지금 눌림의 상태를 이해하고 알고 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이름 석자를 놓고 하나님 모함흑의 성도님, 모함흑의 집사님이 지금 영적으로 눌려있고 귀신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 주옵소서라고 눈물 뿌리며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목사님이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교회 내 목사님이 기도하는 분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박사기 몇 개 갖고 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대형교회 목사님이다? 유명하다? TV에 좀 나왔다? 아무 의미 없어요. 내 교회 내 목사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내 가족, 내 이름 석자 놓고 기도하는 분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귀신 들림 여부가 아니더라도 그런 교회를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게 개척교회면 어떻습니까? 전도사님 교회면 어떻습니까? 월세교회면 어떻습니까? 지하교회면 어떻습니까? 눈물 뿌려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으시다면 그 교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자, 그걸 기준으로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일단은 제가 이제 당장에 자기한테 들어온 귀신이 군대마귀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미, 귀신이 들어온 걸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저 좀 진단해 주세요. 뭐 있는 것 같은데요. 차원이 아니라, 이미 귀신이 귀에 들려요.
귀에 막 협박하고 있고 마귀 협박과 도전이 있어요. 네 아들을 죽일 거야, 네 딸을 죽일 거야, 뭐를 해 막 명령을 시켜가고 견디지를 못해요. 밤낮이 없어요. 그리고 밤낮 계속 내 귀에다 대고 떠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조용조용한 언어로 하나로 떠드는 게 아니라 100명, 1000명이 떠든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웅성웅성 잡음이 섞인 소리로 계속 떠드는데 그 떠드는 소리가 다 신경질 내는 소리, 성질 내는 소리, 화를 내는 소리, 분노하는 소리, 으악 소리 지르는 소리,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협박 소리 한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도전하는 것이 이제 보이게, 마귀가 이미 보이고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요. 뭐 내 눈앞에, 내 방 앞에 이렇게 무슨 뭐 장군신처럼 생겨있는 뭐 키가 막 2m짜리 그냥 시커멓게 생긴 그런 저승사자처럼 생긴 게 딱 이상한 낫 같은 거 들고서 서가지고 방 밖으로 나오면 죽이겠다 그러고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게. 진짜예요.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분의 있는 분들이 있을 때, 예를 들자면, 제가 본인 자신 너무 군대 마귀가 지금 저 자꾸 죽이려고 그러고 자꾸 저를 자살 충동을 주고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것 좀 꺼내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그러면 그 내 교회 내 목사님 이미 찾으셨습니까? 제가 찾은 분들한테만 제가 기도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우리 교회 목사님 뭐 설교 되게 잘하시고요. 그리고 목사님 되게 괜찮다고 인격적인 분이라고. 그러니까 저 당연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죠. 그러니까 저는 1번 해결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일단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일단 오셨어요. 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딱 하다 보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언하냐고 귀신을 내쫓는단 말이에요. 내쫓다 보면 귀신이 튀어나와요. 귀신이 튀어나와서 얘기를 해요. 자기의 상황들을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물어봐요. 이 모아무개 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 이 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야, 기도하는 목사님이야 하고 딱 물어보면요.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저는 이제 그 교회 사정 저는 모르잖아요. 자세히 얘기 안 해주시니까. 몰라요. 단지 저는 이 사단이 두려워 떨만한 기도하는 목사님인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오히려 사단한테 물어보면 사단 얘기를 해요. 이 교회 지금 목사님 여자 문제로 시끄러워졌다가 쫓겨났어. 그래요, 지가. 쫓겨났대. 그리고 지금 그 교회 목사 없어. 부목사들이 지금 설교하고 없어. 담임 목사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담임 목사 새로 뽑으려고 굉장히 큰 교회래요. 몇천 명인가 몇만 명 모이는 큰 교회인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 뽑으려고 청빙하는데 뭐냐면 지금 설교 오디션 중이에요. 그래요. 세상에. 그래서 내가 그래?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잖아. 마귀가 그래요. 우리는 너무 좋지 그래요. 와, 춤을 춰요. 설교 오디션 하는 교회인데 마귀는 뭐라 그러냐. 군대 마귀가 우리는 너무 좋지 그래요. 설교 오디션 하는 교회래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 믿음이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부분을 뽑아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얼굴 좀 훤칠하고 잘생겼고 어디 내놓을 만한 벽사기 하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선 설교를 한 3편 이상 초대해가지고 설교를 들어보고 그리고 이 중에 제일 설교 잘하는 목사님을 뽑자.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설교 오디션 하고 있대요.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중요한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뭐 수요일날 와보세요. 금요일날 와보세요. 주일날 한번 와보세요 하고 설교 오디션 중이래요. 근데 마귀들 입장은 뭐냐 알아요? 마귀는 우리는 너무 좋지. 기도 안 하는 목사라고요. 근데 설교 오디션 하고 있대. 근데 내가 이제 하고 좀 쉬거든요. 쉴 때 그분한테 그러냐니까 맞아요 목사님. 저희 교회 목사님 여자 문제로 쫓겨나셨고 지금 저희 교회 크다 보니까 중직들에 의해서 지금 설교 오디션 중이래. 죄송하지만 그 교회 100년 1000년 다닌들 의미가 없습니다. 저한테 와서 안수기도 받은들 의미가 없습니다. 그 교회 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내 교회 내 목사님 집에서 가까운 바로 집 앞에 있는 뭐 개척교회 전도사 교회면 어떻습니까? 눈물 뿌려 기도해주는 영혼 사랑하는 전도사님 있다면 그 교회 다니시고 오시라고 제가 그런 권면도 드리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 교회 설교 오디션 하고 있습니까? 그런 교회 다니지 마세요. 설교를 갖다 그럴듯하게 뭐 한 20년 30년 강단에 서본 목사님이십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설교 오디션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목사님이 진짜 기도하는 분인지가 중요해요. 더군다나 귀신 들림으로 고통당하고 중증 귀신 들림으로 악한 사단 마귀가 보이고 들리면서 나를 엉들이고 죽음으로 끌고 가면서 자살 충동 주고 있는 상황이십니까? 살고 싶으십니까? 그 설교 오디션 하는 교회 다니지 말고 진짜 눈물로 뿌려 기도하는 교회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평가를 해요. 그 교회 여자 문제로 쫓겨났고 지금은 부목사가 설교하고 있고 담임 목사 뽑으려고 설교 오디션 하는 교회야. 우리는 너무 좋지.
마귀들은 좋대요. 자, 어쨌든 이런 케이스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얘기를 해보자면요. 여기도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근데 여기도 제가 이렇게 기도해 주다 보면, 제가 이렇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 이렇게 기도하면요, 마귀가 제가 기도할 때 두려워 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 권능을 주셨고 축사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군대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권세도 주셨고요. 그 군대 마귀를 이렇게 불러낼 수 있는 그 권세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불러내려는 이유는 뭐냐면 신문하는 거야. 신문. 죄인을 신문하듯이. 이 더러운 귀신아, 너 이름이 뭐냐? 너희 군대 세력이 얼마나 되느냐? 왜 들어갔느냐? 그리고 이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이제 네가 건들 수 없다 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냐고 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제가 불러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얘네들이 두려워해요. 제가 기도하면. 그리고 제가 손 놓고 기도하면 얘네들이요, 탄다란 얘기를 많이 해요. 탄다고. 제 손에 뭐가 있냐 그러면 불이 있잖아. 성령의 불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녹아버린단 말이야. 죽는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죽을 것 같아. 지옥으로 소멸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쟤네들이 얘기를 해요. 제가 저희 사역의 현장을 한번 와서 직접 한번 참관해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제가 가끔 어떤 분 궁금해 하시는 분 있길래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니어도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라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고요. 또는 예를 들어서 아내가 귀신 들려 있는데 이제 남편이 왔을 경우에는 남편이 보고 굉장히 놀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정신병원 가보라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아내가 그래도 저기 한번 도리게 한번 가보자. 여보 나 좀 데려다 줘 하고 왔어요. 근데 남편은 그런 거 안 믿겠죠. 근데 제가 기도한 다음에 이 더러운 귀신아 너 이름 뭐냐 그러면요, 내 아내는 여기 있는데 내 아내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같은 목소리로 막 얘기하면서 나는 바알세불이다고 막 얘기하니까 남편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놀래는 거예요. 내 아내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내 아내 안에 어떤 이상한 존재, 마귀죠. 사단 마귀죠. 군대 마귀, 할아버지 귀신이라고 하는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이 튀어나와서 왜 들어갔는지 뭐 했는지 막 꺼내서 얘기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 과정 중에서 그 교회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딱 물어봐요. 그러면요, 그 교회 목사 이분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니까 그 마귀가 뭐라지? 그 튀어나온 마귀가 뭐냐면 우리 목사 기도 안 해. 그래요. 기도 안 해. 마귀가 기도하는 척하고 그냥 주야 주야 이렇게 하다가 슬쩍슬쩍 눈치 보다가 간대요 집에. 그래서 제가 이제 축사 기도하다가 이제 좀 쉬잖아요. 쉴 때 물어봤어요. 진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남편분이 그래. 목사님 죄송하죠. 저희 교회 목사님 몇 분 안 해요. 그리고 저 한 번도 무슨 뭐 중얼중얼하고 뭐 이렇게 중보기도 같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추임새처럼 주여 주여 그러다가 잠든 것처럼 주여 조용히 주여 그러다가 간대 집에. 기도 안 한대. 마귀가 기도 안 한다. 자 여러분, 마귀의 평가가 이래요. 마귀가 우리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게, 그 목사님이 정말 진실하신 분인데 이간질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목사는 오디션하는 교회, 기도 안 하는 교회, 그냥 주여 하다가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냥 진짜 그러니까 정작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주여 아버지 이게 아니고요. 그냥 뭐 기도하는 척 해야 되니까 주여 하다가 다 갔나? 눈치 보고 가는 그런 기도 안 하는 목사라고. 자, 그런 경우도 이제 케이스도 있었고요. 자,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 보면요. 최근 케이스인데 보면요. 이 교회도 이분이 치료받으려면 이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어야 되는데 여기도 대형 교회예요. 교인이 많은 교회예요. 제가 축사하다가 그 귀신한테 그 교회 목사 이분 위해서 진실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보니까 마귀가 뭐라냐면 우리 목사 이 사람이 다니는 목사 샌님이야. 샌님이래. 깍정이야. 샌님이다. 깍정이다. 그리고 뭐래요? 조현병이라고 이거는 정신병 약 먹으라 그래. 절대로 구차는 거 힘든 거 책임 안 지려는 목사야. 그러니까 자기 힘든 거 피곤한 거 절대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천 명이다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이요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살리고자 자기 목숨과 자기 생명과 모든 걸 걸고서 같이 붙들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샌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깍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림입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요 정신병 약 먹어 라고 얘기해. 책임 안 진대요. 자기 힘든 거 피곤한 거 절대 책임 안 지려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면요 나 바빠 라고 피한대요.
어쨌든 자 여러분 마귀들이 이렇게 그 교회 목사에 대해서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샌님이다, 깍정이다, 정신병약 먹으라 그런다, 바쁘다는 걸 핑계내면서 안 해준다. 여러분은 그런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실된 교회를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그래도 깨어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가 작으면 어때요? 몇십 명 모이는 교회면 어때요? 월세 교회이면 어때요? 깨어있는 교회 있습니다. 진실한 교회 있습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전도사님 교회든 목사님 교회 다니시기 바랍니다. 대형교회 다니신다고요? 이 교회 목사님이 텔레비에 나온다고요? 유명하신 분이라고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름 석자를 알고 있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놀리고 귀신이 도전해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데 달려와갖고 그 더러운 사단을 멱살 잡고 두들겨 패고 예수 이름으로 그 더러운 귀신을 두들겨 패서 지옥으로 떨쳐버릴 수 있는, 쫓아내주시는 그런 목숨 거신 목사님이냐고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제가 그 최근에 저희 교인 중에 이제 축사하다 보면 이제 거의 이제 99% 나섰어요. 이제 마지막 요만큼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역하는 중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 귀신 축사하다 보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통증과 아픔이 저에게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신유은사도 있고 축사은사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귀신만 내쫓이는 게 아니라 이 귀신 때문에 생겨난 몸의 질병이 고쳐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수를 하면 몸도 고쳐주고 귀신도 떠나가고 이게 두 가지가 일어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얼마나 아픈지요, 상상 초월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자면 허리가 활처럼 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허리가, 여러분 뭐 이렇게 이런 고든 나무를 이렇게 휜다고 생각해봐요. 사람의 뼈를 이렇게 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요가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누구처럼 이렇게 뭐 체조하시는 분처럼 몸이 유연하게 할 수 있냐고요. 허리가 휠까, 뭐 남자들 이렇게 밑에 이렇게 서가지고 다리에 이렇게 자기 발가락에 이렇게 손으로 끝대는 것도 이게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힘든데 한마디로 내 허리가 활처럼 휘는 것 같은 통증과 아픔이 몰려온다고요. 제가 뭐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통증이 뭐 너무 많이 있어요. 뭐 팔을 무슨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것처럼 욱시 그 아픔이 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걸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아프면 아 이분 치료되는구나를 제가 느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제가 아무리 진실되게 뜨겁게 기도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 고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만한 건지 믿음이 없는 건지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건지 그냥 뭐 영화관에 그냥 영화 한 편 보러 오듯이 그냥 오늘 저분 유명하다니까 한번 기도를 한번 받아볼까, 이렇게 오시면은 안 나선다고요. 아무 역사가 없어. 그걸 제가 알아요, 오히려. 그리고 제가 어떤 통증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분한테 뭔가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너 느끼시죠? 그러면 목사님, 제 배가 진짜 뜨거워졌어요. 지금 제 여기가 아픈데 막 찌릿찌릿해요 하고 본인이 느껴요. 저도 느끼고 본인도 느낀다고. 자, 어쨌든 그런 경우인데,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저는 오른손에, 저는 이제 축사 권능이 오른손에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오른손에 굉장히 뭐랄까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발을 제가 딛고서 할 때, 뭐 디딤돌 하는 것처럼 오른쪽 발을 힘있게 바닥에다 딛고서 많이 있다 보니까 오른쪽 발이 많이 아파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딱 하는데 이 사단마귀가 으악 하면서 그만 좀 기도하란 말이야. 우리가 녹아버릴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으악 하면서 내가 거느리고 있는 뱀새끼 귀신들 다 죽었어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고 있는 중에 이 귀신이, 군대마귀 대장이죠, 뭐라 그러냐면, 너 지금 허리하고 발바닥 너무 아픈데 너 꾹 참고 기도하잖아. 갑자기 얘기를 해요. 여러분요, 마귀가요, 제가 저희 육체적인 고통과 통증이 와요. 하나님이 제게 신윤사도 주셨고 축사 권능은사도 주셨어도 아프다고요, 그게. 근데 그거를 오랜 수십 년 동안 단련했기 때문에 제가 이겨내는 거고 견뎌내는 거지 안 아픈 게 아니라고요. 아프다고요. 근데 이 마귀가 얘기해요. 너 지금 아프잖아. 그런데요, 제가 허리가 활처럼 휜 것처럼 아프고 제 오른쪽 발바닥이 정말 바늘 수백 개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아픈데 그걸 꾹 참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가 너 지금 오른쪽 발바닥 너무 아프고 허리가 너무 아픈데 참고서 우리 이 사람 살리려고 지금 너 뭐 저 아픈 거 참고 하는 거잖아 하고 얘기를 해요. 알아요. 그거든요. 제가 또 제 생활 속에 보면 저는 그래도 사역을 하고 저도 이제 뭐 좋은 신발 하나, 교인들이 막 사도 신발도 구두도 사라고 10만 원도 20만 원도 막 30만 원도 주셔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게 몸에 배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2만 원짜리 할아버지 구두를 사요. 저는 2만 원짜리. 그리고 2만 원짜리 구두면 저 1년 정도는 써요.
2만 원짜리 할아버지 구두를 쓰는데 약점은 쿠션이 좀 약해요. 그리고 그 구두조차도요, 2만 원짜리 구두조차도 뒷굽 있는 데가 이렇게 빵꾸가 나면요, 저는 실리콘으로 이렇게 떼워서 굳혀서 써요. 그리고 그 뒷굽 말고 이제 발목 있는 쪽에 거기가 허르잖아요. 그러면요, 양말을 잘라서 덧대서 꼬매서 저는 써요. 제 집사람이 제가 수십 년 동안 저랑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신발을 꼬매고 있는 거를 수백 번 봤을 거예요. 저는 2만 원짜리 신발을 사서 신고 그 2만 원짜리 신발조차도 저는 꼬매 쓰는 목사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뭐라는 줄 알아요? 저보러 신발 좀 사 신으라고. 그러면서 마귀가요 저보러 아내 말 좀 들어. 야, 마귀가 별걸 다 저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이제 신발만 사 신은다고 해서 쿠션이 있는 좋은 수십만원짜리 신발 산다고 해서 제 통증과 아픔이 사라지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마귀가 하는 얘기 오히려 그래요. 마귀가, 너 발바닥 저 싸구려 신발 신어서 그런 거니까 좋은 신발 좀 사라고. 아내가 늘 신발 좀 좋은 거 사라 그러잖아. 근데 너는 그냥 끼어이 2만 원짜리 할아버지 신발 신어.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실리콘으로 빵꾸 떼어 쓰고, 양말 저기 잘라가지고 덧대어가지고 꼬매서 신잖아. 하면서 신발 좀 바꿔 신으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마귀한테, 야, 나는 이 신발도 이렇게 꼬매서 쓰고 빵꾸 난 거 꼬매서 쓰고 그게 내 습관인데, 그리고 나는 내 교인들 먹이고 입히는 데는 수십만 원 쓰는 거 안 아까워도 내 자신한테 2만 원짜리 신발 쓰는 건 나는 아까워 막 하고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마귀가, 군대 마귀가,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것이 너는 몸에 배어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야. 마귀가, 아니, 막 제가 기도하니까 나 살려, 나 녹아버릴 것 같아, 내가 거느리는 군대 마귀 귀신이 다 타버렸어 하고 소리 지르는 중에도요, 제가 그럼 잠깐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그런 삶이 몸에 배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자, 제가 몇 가지 얘기 드렸잖아요.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새님이십니까? 깍쟁이이십니까? 귀신 들림으로 고통받는 이 오셨는데 정신과 약 먹으라고 하시고 계십니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설교 오디션 하는 교회 다니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름 석자도 모르는데 여러분은 그 교회가 목사님 유명하다고 그거 만족하면 다니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이 정말 진실되게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놓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이게 마귀가 평가하는 거지만 이렇다고요. 자, 제가 예화를 몇 개 드렸는데, 이렇게 제가 이게 사단과 축사사역, 신유사역, 축사사역 하면서 막 하다 보면 이런 사단마귀의 수많은 도전, 공격, 협박, 그리고 저가 이렇게 사역하잖아요. 그러면요, 마귀의 협박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사역한 지 벌써 20년 넘었습니다. 이런 제가 신윤사와 귀신 내쫓는 은사를 받은 지도 20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천 명을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공격하고 도전해요. 그렇게 질릴 정도로 정말 훈련하고 준비되고 단련했는데도 지금도 공격한다고요. 마귀의 협박과 도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 그 교인 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하고요. 누군가 기도해주면요, 내가 그 영혼 내가 붙들어서 내가 지옥으로 끌고 갈 건데 네가 기도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 하면서 막 방해를 하고요. 그냥 방해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로 들릴 때도 있고요. 제가 기도할 때 찾아와서 목소리로 방해할 때도 있지만은요, 막 그렇게 어떤 형체, 환상으로 보이잖아요. 뱀의 형태로 막 그냥 아나콘다, 막 굵기가 이만한, 길이가 10m쯤 되는 아나콘다가 막 들어와요. 제가 교회에 있을 때 교회로 들어오기도 하고, 제가 집에 있을 때 제 방으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와요, 오더니 막 도전하면서 혀를 날름날름 하면서, 대가리가 이만하다니까요. 그 대가리가 제 머리를 통째로 삼킬 만큼 커요. 근데 그 대가리가 뱀인 아나콘처럼 생긴 뱀이, 흙구렁이 그런 뱀이 말을 해요, 사람처럼. 그러면서 막 죽인다고 협박과 으르렁거리고 협박거리고 막 그래요. 그럼 제가 그걸 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냐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 기도의 검 하고서는요, 저는 이렇게 막 마치 무슨, 제가 나이가 50 넘었습니다. 근데 저는요, 마치 그 만화 영화 속의 그 캐릭터의 주인공처럼 그래요. 말씀의 검, 기도의 검, 그 해요. 저 지금도. 남들이 보면요, 아니 목사님 철 좀 드세요 그럴지 모르는데, 저 50이 넘었어도 만화 같아요. 말씀의 검, 기도의 검이 들면요, 제 환상이나 영적 상황에서 제 손에 검이 생겨요. 믿거나 말거나 검 생겨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영적으로 사단을 칼로 대잖아요. 쓱 베어지면서 두동강 나요. 그리고 포옹하고 사라진다. 그렇게 해서 싸우는 거예요. 마귀의 협박과 도전을. 자, 여러분들도 제 말이 진짜인지
뭐 믿고 싶으시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인정합니다. 목사님 저도 체험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성령 체험 있습니다. 사단의 도전 있습니다. 저 사단 도전 받아 봤어요. 저 기도하는데 사단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막 저를 억누르니라고 막 싸워봤습니다. 막 경험 있으실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성령 그 사역의 그 현장 속에서 또 축사사역, 귀신 축사사역의 현장 속에서 마귀의 협박과 도전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제가 그 얘기 하나를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제가 2004년도에 제가 책을 출판했었거든요. 2004년도 3월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를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기도 중에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명령하시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학생 때, 어렸을 때, 또 청년 때, 신학생 때, 그리고 제가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이 저를 천국으로 보여주셨던 그런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일기장에 써내려가던 것들을 책으로 쓰기 위해서 드디어 책으로 쓰기 위한 출판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책을 쓰라 하고서는 계속 명령 주셨고요. 기도하는 중에 책의 제목까지도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 책이 2004년도 6월 달에 책이 출판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그 책이 또 중보 재증정판 또 나와가지고 또 책이 또 한 번 또 나왔었고요. 이제 했는데, 자, 그때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20살 청년 때부터 목사 안수 받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이야기를 이제 간증책으로 출판하려고 막 전심전력으로 글을 쓰기 있었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자, 그런데 자, 이게 굉장히 쉽진 않아요. 여러분 그냥 금나라 뚝딱 되는 게 아니고요. 한 3개월 전부터 이제 글쓰기가 시작되어서 새벽기도 갔다 오면 한 편을 쓰는데, 새벽기도 갔다 와서 1시간에서 2시간 전심전력으로 글 한 편을 완성을 해요. 그리고 나서 거의 졸도하듯이 쓰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사실은 글 쓴다라는 게 얼마나 고역이고 고뇌의 작업인지 다 아실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컴퓨터 자판을 붙들고 1시간씩 씨름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 글을 쓰라고 하신 명령하셨기 때문에 글쓰기의 씨름을 시작했거든요. 자, 여러분도 혹시 글 써야 되는데 계속 마무서리는 분 계십니까? 그거 누가 해주는 거 아니고요. 정말 말할 수 없는 땀방울 가지고 도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새벽기도 갔다 와놓고 한두 시간씩 목숨 건 것처럼 정말 그렇게 뭐 링에 올라가서 정말 전심전력 사투하는 복싱 선수처럼 글을 써야지만 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글을 쓰고 나면 진짜 복싱 뭐 이렇게 뭐 올림픽 나갔을 때 3회전 뛰고 난 사람처럼 기절하듯이 쓰러져 잠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이제 새록새록 나는데요. 자, 그래서 제 책 제목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그 책 제목을 주셨고 이제 거의 책이 거의 완성되어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놀라운 체험들이 많잖아요. 기도 중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성령 체험을 하는데요. 뭐 이런 거 머리 뚜껑이 열린 것처럼 있어요. 하늘나라 어디서부턴가 성령의 전력선이 와서 딱 내 머리가 콘서트처럼 된 것처럼 콘센트에 꽂힌 것처럼 되면서 불이 확 들어오면서 전기가 통하는 느낌. 그리고 막 이렇게 전력선에 의해서 막 내가 막 움직이는 것 같은 이런 체험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시원해지는 체험. 그 수백만 볼트 전력선에 딱 연결됐던 몸이 찌릿찌릿하면서 몸에 전류가 흘러요. 전기 통하는 체험도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 체험만 있는 게 아니고 악한 마귀들도 제가 글쓰기 하는 도중에 방해하고 도전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뱀이 온몸을 또아리 틀고 제 몸을 조이고요. 목까지 조이고요. 혀를 날름날름 거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 기도하지 말라고 또 뭐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 너무 많죠. 이런 영적 체험.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머리카락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도 있고요. 진짜 잡아당겨요, 여러분요.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몸이 소름이 쫙 끼죠. 오싹하고 공포감 이런 거 있잖아요. 소름이 확 돋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어요. 사람이 으쓱하고 오싹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 공포감이 있어요. 자, 그런 오싹함과 두려움의 공포가 있고요.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책이 거의 다 완성되기 직전까지 썼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씨름까지 석 달을 썼으니까. 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제 목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아주 여러분 이제 금속성, 여러분 한겨울에 뭐 영하 몇 도에 밖에 내놨던 어떤 칼 같은 거를, 쇠붙이 같은 거를 들여와서 여러분이 살에 대보세요. 그 차가움이 얼마나 차갑게 느껴지겠냐. 근데 그 차가움이 뭐냐?
칼이에요. 장칼. 여러분 저 장군들이 쓰는 이렇게 긴 칼 있잖아요.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장군들, 장수들이 쓰던 칼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서슬퍼렇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날이선, 이 서슬퍼런 그런 장칼이 내 목에 딱 겨누어지는 게 느끼는데요. 그 날카로움이 느껴지고요. 슬쩍 하면 피가 싹 쏟아지면서 머리가 막 잘려나갈 것 같은 그 오싹함과 그 어떤 차가움과 그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세상에 마귀가 찾아왔는데 칼을 내 목에다 이렇게 대고서는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와, 이 몸의 감각으로 공포가 전율처럼 막 쫙 하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 공포감이라는 게 마치 귀신 들린 그 공포감이나 똑같아요. 그 어떤 조폭이나 불량배보다 몇백 배나 무섭고도 너무나 위압적인 목소리로 협박하는 마귀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하냐? 저한테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책 쓰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책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우, 제가 책 쓰는데 그냥 뭐 잡다한 걸 쓰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제가 천국 갔다 온 이야기, 지옥 갔다 온 이야기, 또 하나님 만나 주셨던 이야기, 그 귀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세상에 내지 말라고, 쓰지 말라고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것도 웃긴 건 제가 잠드는 게 아니에요. 방이었습니다. 방에서 제가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있는데 일어난 일이었어요. 내 방에서요. 야, 꿈이 아닌 실제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 당황스러움과 소름 끼침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 목에서 그 차가운 금속성의 칼이 느껴지며 나를 죽이겠다는 그 마귀의 음성이 얼마나 괴기스럽고 막 심장이 얼어붙을 것 같은 두려움이, 그 공포감이 얼마나 나를 떨게 하는 게 있었는지 뭐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책을 내 생명을 다해 쓸 것이다. 나는 하나님 것이므로 네가 내를 턱끝도 상하게 하거나 건드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고 선언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사단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고 외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꾸짖는 기도, 마귀를 떠나가라고 명령하는, 이게 축사기도죠. 이 축사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마귀가 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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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소리 지르니 연기처럼 퐁 하고 사르르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꼭 잠든 게 아니고요. 잠이 안 자고 그냥 기도하던 게 그래 벌어진 환상이죠. 무릎 꿇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요. 목에서는 아직도 그 차가운 금속성의 칼날이 서늘하게 느껴지고요. 내 얼굴과 목과 등에는요. 죽이겠다 그랬고 그 공포감, 그러니까 식은 땀이 송골송골 그 땀이 막 맺히고요. 나 또한 사실 두려웠죠. 솔직히 사람인데 너무 두렵고 떨렸는지 몸이요, 사람이요, 어떤 일 당하면 오들오들 떨잖아요. 몸이 오들오들 떨리고 몸이 경직돼 있더라고요. 긴장된 마음이 그 좀처럼 풀리지 않는 거예요. 자, 몇 분 좀 지나니까 다 이렇게 마음이 간정되잖아요.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고 또 하나님께 이 더러운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 주심을 감사하고 피곤에 지친 다시 이제 달래면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사단이 쓰지 말라고 협박했지만 이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책이 실제로 그해 6월에 2004년도 6월에 천우 출판사를 통하여 출판이 되었고요. 교보문고에서 영풍문고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던 하나님 믿는 많은 사람이 이 제가 쓴 책을 읽고 위로받고 희망을 가지게 된 책으로 널리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출판을 된 후에 책을 읽은 독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메일로, 전화로, 편지로 많은 감사 인사말 오셨는데 어떠냐 보면 자살하려고 쥐약 싸놓고 세상 마지막 구경하려고 시내에 나와서 세상 구경이나 한번 들어가고 집에 가서 약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교보문고에 갔는데 제가 쓴 책이 노란색 책이거든요. 노란색 책이 딱 눈에 보이는데 그 신경이 거슬리더래요. 노란색 책이. 지금으로 따지면 되게 촌스러운 색깔이거든요. 근데 그 노란색, 샛노란 색깔이에요. 그걸 딱 꺼내 보니까 제목이 이 표지에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라는 제목을 보니까 이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신경질이 나더래요. 나는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서 자살해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뭔 이상한 목사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책을 써놨는데 하나님이 어쨌다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좋다는 얘기야, 나쁘다는 얘기야. 막 의구심도 생기고 궁금하기도 하고 신경질도 나고서 제 책을 딱 집어들어서 산 것도 아니고 교보문고에서 그걸 꼽아서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읽기 시작했대요. 나는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도대체 어떻다는 얘기야?
하고서는요, 그 진열장 앞에서 그 책을 우뚝 선 채로 한 장 한 장 있는데 첫 페이지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 뚝뚝뚝뚝 울고 있어요. 왠지 알아요? 이 제 책을 읽어보신 분 다 알겠지만요, 고난, 고통, 아픔, 눈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어려워, 죽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제가 쓴 책을 읽고 나서 저한 명함을 못 내밀어요. 한마디로 뭐냐면요, 이분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서러움과 그 빚더미와 그 가난과 그 고통에서 내몰려졌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고 이겨나가고 끝내 이겨나가고 목사도 됐고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분이 겪은 것에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아닌데 나는 힘들다고 자살하려고 그랬더니 회개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분들이 목사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목사님 집에 가서 쥐약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해에 2004년도 6월달 출판되고 그 해에만 해도요, 100통 이상의 편지를 목사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저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저 죽으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랬고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보다 제가 선배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을 읽고 내가 목사를 그만두려고 하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나보다 10살이나 어린 이 목사도 이 믿음을 갖고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데, 나는 이 사람보다 10살에 많은 선배가 돼갖고 포기하려고 그랬더니 부끄러워져서 목사님 책 읽고 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시 도전했습니다. 목사님이 내가 목회 그만두려고 한 거를 마음을 돌이키는데 공로를 했습니다 하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이런 제가 격려 편지, 위로 편지, 감사 편지를 최소 100통 이상은 받았던 거예요. 제가 그 고난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서 끝까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책을 출판해서 적어도 그 당시 2004년 한 해만 해도 100명 이상은 죽을 뻔한 사람을,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을 이 책 때문에 살려낸 거잖아요. 지금까지도 이 책이 읽혀지고 있고 보고 은혜 받는 사람 많으니까 얼마나 많이 살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데, 제가 그 마귀가 제 속에다 칼을 더 들이고 저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런 책은 세상에 나오면 사단 마귀에게서는 안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사단 마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 자기들이 인생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자살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게 되는 책이니까,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거 막으려고 했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여러 사역의 장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일꾼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마귀들이 여러분의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전도하지 말라고, 말씀 붙들지 말라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언약 붙들지 말라고 공갈 협박하고 두렵게 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마귀가 협박하면 협박할수록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예배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더욱 힘써 행하는 것이 진정 마귀를 이기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자, 여러분 우리 마귀의 협박과 도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귀신 들림으로 인한 공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할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는 우리에게는 바로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더럽고 추악한 마귀의 협박과 도전 다 싸워 이기고 물리치고 내쫓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됐고 은혜가 됐고 또 신앙적 성장에 유익이 되었다 여겨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 사역, 목사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 묵묵히 그 길 가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여겨주시면 또 따뜻한 댓글과 격려의 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욱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